반갑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날씨의 뜨거움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 큰 인기 속에 종영을 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 드라마에서 착안을 하였는데요. 이 남한의 재벌 상속녀 윤세리라는 여자가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녀를 숨기고 지키려다 사랑을 하게 되는 북한의 특급 장교 리정혁과의 극비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던 윤세리가 그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리정혁을 통해서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사랑을 해가게 되고 그러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극 중에 마지막이 가까울 때 윤세리가 리정혁을 위해서 총을 맞고 위독한 상황에 있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마음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그 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난 사고가 나던 날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내가 그날 거기 가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디에 불시착하게 될지, 누굴 만나게 될지, 어떤 무섭고 험난한 일들을 겪게 될지, 마침내 오늘이 온다는 사실까지도 전부 다. 그 길고 긴 꿈속에서 마침내 난 선택을 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겪는 선택. 시간을 돌려도 100번을 돌려도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위험하고 슬픈 선택을 하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선택을 해서 난 행복했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데도 우리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그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우리도 함께 그 복음의 불시착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시착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불시착이라는 것은 비행 중에 고장, 기상악화, 연료 부족 등으로 목적지가 아닌 예정되지 않은 장소에 착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불시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의 서두에서는 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절에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신 뒤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지역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 지역으로 건너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디론가 가자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배에서 나오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달려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아주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메었지만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해를 하였다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를 본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비극적인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조금밖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전부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대부분은 그렇게 접해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학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말하기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다면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축기의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역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해주었었습니다. 사실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 오늘 말씀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다가온다거나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것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굴 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이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바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그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표현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들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다른 말씀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자마자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 그 요청에 예수님이 축기를 하시거나 치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 지역에 오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나오라는 반응에, 예수님의 반응에 귀신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나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것은 너무 오만한 대답이 아닙니까? 감히 예수님한테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귀신은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귀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괴롭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듯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면서 하시는 하나의 작업이 있는데 바로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시대에도 사실 이름을 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이나 손녀, 손자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지 않습니까?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에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름은 기념할 만한 명성과 영예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개인의 전 인격과 전 생애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체적 특징을 함축하기도 하며 권세나 능력, 영광과 지위, 어떤 소망이나 신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특징을 보여주며 이름이 존속한다는 것은 존재의 계속됨을 얘기하고 그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멸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귀신들의 존재를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확인함으로써 그 귀신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면 로마의 군대 단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3,000명에서 6,000명 가량 되는 숫자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 사람의 몸에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묘사한 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듣는 독자들을 고려해서 수위를 아주 낮춰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넘치는 힘과 밤낮 지르는 소리, 스스로 몸을 헤아려는 것, 이건 어쩌면 굉장히 일부분에 속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 저로서는,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최근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친구를 조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는데 저는 우울증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얘기들을 들어주고 또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것, 종종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 정도의 것들을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조금만 알 수 있었고, 그 친구는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나 되는 고통들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이방 땅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군대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지방을 떠나기 싫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돼지에 들어가자마자 바다를 향해 내리 달려서 다 몰사하기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 귀신이 가진 폭력성의 온상입니다. 그들은 오만했고 폭력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있을 때에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폭력성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떨어뜨렸습니다. 홀로 있게 만들었고 함께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서는 그 모든 돼지를 몰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귀신이 보여주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끔찍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 변화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보다 그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행적은 불시착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 복음의 불시착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와서 그들이 본 것은,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그 많은 돼지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돼지가 죽은 것에 가장 큰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매려고 시도도 하였고 고랑을 채우기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깨트렸고 실패하고 결국에는 방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관심은 바로 돼지떼였습니다. 그들이 더욱 두려워한 것은 그 돼지떼가 몰살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불시착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역사는 그 땅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시착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풍족, 그것을 위협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시착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 때나 지금의 시대나 너무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거는 그 사람이 그곳에서 있기가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사회적으로도 외면을 받고 있었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조금은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고쳐주셨으며 그 이적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그 사람은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4장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불시착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 속에 이 거라사인의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편 갈릴리에서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복음의 불시착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불시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침받은 자의 불시착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불시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언제나 확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여야 할지 모르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불시착과는 거리가 먼 걸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도착하신 그곳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굉장한 인기 스타와 같은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따른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놀라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며 비유로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길 원했고 또 그 놀라운 말씀을 듣기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진정한 예수님, 그 메시아로서 구주로서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겨냥하여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 있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시대에 맞는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원자가 그들에게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다시 실현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힘이 있는 구원자를 메시아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이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든 신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만든 신,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먹을 것에 홀려서 왔을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치유의 사역에 홀려서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자, 그들의 풍요와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자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줄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들은 침묵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구원자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불시착은 거라사인의 지역을 지나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불시착의 정점에 다다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시선으로 본다면 그 불시착은 정말 너무도 완벽한 불시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어서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정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교회의 꼭대기에도 그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 십자가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그 십자가는 목적한 곳에 떨어지지 못한 불시착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평안을 또 자신의 풍요를 망가뜨리는 불시착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들에게는 돼지떼의 죽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에 오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환영받지 못하고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전부 다 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불시착입니다. 두 번째는 고침받은 자의 불시착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변화시켜 주신 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정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한 계획, 즉 또 다른 불시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바로 그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바로 이 이방 땅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세상을 위한 오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고침을 받은 자의 불시착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드러나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사람과 같은 사람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묘사를 보면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지요. 귀신의 노예로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자신의 의식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의지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귀신의 지배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뒤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고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흔히들 예수님과의 만남을 비유로 얘기할 때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의 죄된 길을 가는 것에서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방에서 오는 차와 마주치게 된다면,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의 목숨은 위험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강한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표현을 빌리자면 정신이 온전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된 것과 같이 우리들의 상태도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삶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삶의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그의 하신 일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사랑하게 된다면, 누군가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조금 있으신 성도님들은 손자, 손녀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손자, 손녀를 보시면 삶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시선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손자, 손녀를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밖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모습으로 예수로 변화된 삶과 예수를 전하는 삶,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불시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불시착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 속에 불시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낼 때 우리는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예수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그 하신 일을 들으며 놀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놀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지금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린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드라마의 대사를 읽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깊이 공감할 수 있고 따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길고 긴 꿈 속에서 마침내 난 선택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겪는 선택. 시간을 돌려도 100번을 돌려도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위험하고 슬픈 선택을 하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선택은 위험하고 또 슬픈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 불시착하는 제자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